주 예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죽여주셨고,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 사도께서 많은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증거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확증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나누는 이 말씀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해서 교회가 어떻게 전신무장을 하고 무엇과 대적해서 싸워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 무엇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이미 새겨지고 빛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이 다 믿음으로 소화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두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을 읽고 나갈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각함을 입으라. 우리의 시중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바랍니다. 그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너희의 성경을 잡고 붙이고 또 하나의 복음이 준비하여서 힘을 주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박대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리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시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내게 알리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그의 몸이다, 그의 나라다, 또 그의 아내에 대해서 또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경 전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이제 이런 말씀이 문자들에게 돼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무엇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적을 알고 싸워야 되는데 적을 모르고 그냥 허공을 친다든지 향방 없이 아무에게나 달라들어서 싸우자고 싸움을 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인정가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확한 주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 괴뢰 정권과 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들과 북괴의 군대와 이런 것들이 적이잖아요. 그 적을 알고 싸워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전쟁이 터졌는데 북괴 정권을 무너뜨릴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힘없는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도 아닌 북한에 살고 있는 불쌍한 주민들을 갖다 다 총살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전쟁이 아니죠. 북한 주민들 다 죽였다 해가지고 전쟁이 이룬 건 아니잖아요. 다 죽일 수도 없거니와. 이게 내가 왜 이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다.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세상 경제에서는 또 이기는 자에 대한 가르침도 잘 주지도 않지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마귀를 대항하려고 굳세게 서서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다. 알고 보면 전도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얘기가 사실은 전도하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전신무장을 하고 마귀와 맞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또한 전쟁을 할 때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전쟁 수칙에 관한 것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혹은 이 전치사에서는 두 면이 있어요.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도 되어 있고 어느 때는 위에 침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침례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거기 의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떤 때는 안으로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위에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질문이 한 번 있었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름 안으로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 인격, 그분의 어떠하심 안에 연합된 상태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 안에서 기도를 한다, 주 이름 안으로 기도를 하라, 이런 말은 내가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냥 기도 다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의미를 잘 이제 이해하시고 기도를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이 구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면 주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 안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복음 받아들인 사람, 그분의 왕국인 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요. 지금 영적 전쟁 하면
그 말하고자 하는 성경 의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명확한 성경 진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장비가 되지 않으면 뭐 이제 자기 자신과 싸우느라고 막 날마다 못 박는 얘기 막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다 좋은 얘기죠. 그게 자신을 연마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느라고 투정을 한다라는 건 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성경은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자연히 자기 자신의 단점, 약점이 뭔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각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 점에서는 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내가 굉장히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걸 각자가 다 알죠. 그거 모르면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전도를 해도 소용없죠. 짐승이니까. 짐승이 전도를 하면 짐승이 전도를 받아들입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판단력이 이미 있어야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본문부터 들어갑니다. 끝으로 저희가 강건해지고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권면과 인사로 지금 끝맺음을 하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21절에서 24절 마무리에는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강건해지라 이런 권면으로 시작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제 잘 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랬는데, 이 통치자들을 권세들이라고 한 것은 666이라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결론이 이렇죠. 세 가지예요. 재벌, 재물의 권세가 보편적인 돈이 쓰면 그게 권세죠.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면 그게 권세죠. 세상 권세.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가 되면 영적 권세를 갖죠. 영권이다, 영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짐승표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래가지고 66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대방을 지금 나열을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권세들 했는데 이것은 재벌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벌가들이라는 건 세상의 보편적인 권세는 재물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자연히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굴복시켜. 사람들이 가서 돈 많은 사람한테는 다 숙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부스러기가 떨어져야 자기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뿔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권세자들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세상 주관자죠. 오늘날에 이제 큰 틀로 보자면은 미국 백악관에 앉아 계신 분이 많은 뿔들을 거느린 머리죠. 기독교계에도 또 많은 머리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으뜸되는 머리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 앉아 있죠. 그런 개념이다 이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할 때는 로마 교황청의 휘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그런 말이야. 계시록의 용어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로서 음녀의 7 머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상대해서 어떻게 싸워서 뭘 이겨야 되냐, 이제 이걸 성경이 말한다 이런 말이야. 전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권세들을 제압해야, 세상의 모든 주관과 권세를 제압해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주님 나라의 군대다 이래요. 우리는 이런 전쟁에 지금 이미 투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야전 부대에 아직 배치가 안 됐고 후방 부대에서 지금 훈련을 하는 중일 뿐이지, 그러나 누구는 최전선의 야전 사령관으로 아니면 군수 작은 예하 부대의 부대장으로 가서 거기서 병사들을 지휘해서 전쟁을 수행을 실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오늘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예? 죽은 다음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방식이죠.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아니 당신들은 천당 가서 전쟁으로 가느냐? 거기는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지, 무슨 놈의 천국에 갔는데 그때 전쟁을 한단 말이야. 전쟁으로 천국에 가냐? 그렇게 말하면 또 꾸벅꾸벅꾸벅꾸벅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어떤 그 교리가 이게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인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끝나면 전쟁이 없어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는 아픈 것이나 눈물 흘린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게 없어야지. 예. 그러면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 생활이 곧 오늘 현재적인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서 전쟁으로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은 바울 사도가 현재적으로 로마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기 동족을 다스리는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나 그런, 로마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을 오늘날은 이제 주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도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에 속한 한 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제국은 넓었죠, 영역이. 로마 황제가 총독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또는 어떤 나라를 통치를 하려면 그 나라 사람의 동망이 있고 백성들이 신임하고 따라주는 왕을 임명해서 그 나라 사람을 세워야지, 이방 사람을 갖다 그 나라 왕으로 갑자기 앉혀놓으면 저항을 하고 반기를 들기 때문에 통치를 해먹을 수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하고 따라줄 만한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중에 빌립이나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분봉왕들이었죠. 그게 통치 방식이다 이거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도 이등방문이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죠. 그래도 우리나라 왕의 목을 쳐버리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왕 자체를 폐위시켜버리면은 전 국민이 반기를 들겠죠. 총독이 아무리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다 백성들을 점령국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총질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피를 한번 흘리면 피는 피를 부르기 때문에 더 많은 엄청난 그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늘, 세상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다 늘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도 늘 같은 거예요. 야,
이게 그러면 로마 황제가 그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계시록에 보면 용에게 그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아니고 이 세상 주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주관자들은 용에게 권세를 받기 때문에 어떤 황제가 앉은 그 보좌 보고 뭐라고 불러요? 용상이라고 그러죠. 용상. 용이 준 보좌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 성경 모르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세상 말도 못 알아들었어. 답답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용상 권세를 받은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복음 전파라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인 거예요. 세상의 편을 들어주고 세상과 결탁하는 것은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냐는 무엇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을 정죄하고, 왜?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기 마련이고 권모술수 맨 잔꾀 부리는 거 이런 것으로 굴러가는 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세상에서 정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 목숨만 달아나지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세상 권세는. 예.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거짓말 한 가지라도 더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많이 속일 수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뽀록 나는 거짓말을 하면은 누가 그 사람 밀어주나? 그렇게 않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잔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쪽 국내에서 좀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털어봐봤자 오락에서 털어봐봤자 나올 거는 없어 사실은. 예.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이 있는 대로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누구를 막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나는 등록만 담산 사람이고 알도 못하고. 용에게 권세를 받는데 많은 재물을 가진 재벌이 되려면 내가 노력하면 돼요? 용이 그걸 줘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돈이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너 이거 가져 그러고서 주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형제 자매들 애써도 한계가 있지 재벌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재벌 될 만한 제목들이 없네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세상 말로 하늘이 내린다 그러죠. 하늘이 내린다.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찌끄러기는 함께 말해주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3년만 먹는 게 아니지. 미 빼돌린 것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6년 들기를 기다려요. 부한 사람들은 왜? 10년 들면 땅값이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 그리고 막 나 종으로 모성으로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라고 안 해도 막 기어 들어와 자꾸. 그러니까 그냥 뭐 막 그냥 돈 몇 푼 들이면은 10년 때 비싼 값에 땅 10마리 살 것을 10년이 연거푸 들으면은 몇 푼 안 들이고도 그냥 10마리 다 지 걸로 착취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 모든 국민들이 가난해지기를 바랄 것 같아요? 다 잘 살기를 바랄 것 같아요? 잘 알고 사시라고 그래. 세상을 살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순진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얘기를 하지 말고 늘 서민들을 위해서 다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또 정권을 계속 자꾸 권세 누리려고 할 것 같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입에 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 모든 국민들이 순진하게 따라주고 바꾸쳐줄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걸 전문기관에 많은 국고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연구를 시켜. 그래서 정치 연구하는 그 대학교 이런 데다가
프로젝트를 맡겨 해가지고서 어떤 부분 파트별로 그래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청와대 이제 그 비서진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터질 때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또 역바람을 불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피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걸 그냥 그 사람들은 앉아서 그것만 하고 앉았지. 우리 저 승혜자매 주민등록증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한다 그 불쌍해서 어쩌냐고 어떻게 살게 해줘야지 거기 앉아서 그 생각했다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 유지들 못이요. 속지 말고 사세요.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세상 나라는 빨리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만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세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노아가 대표자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차고 외친 사람이잖아요. 교회 건축하자고 외친 거예요. 상징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일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예. 군대의 장수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이 자기 목숨 바쳐서 싸우는 그런 장수가 어디가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의 중점은 영적 통치자들의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정치 지도자들, 뭐 물론 그 재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뭐 당연히 거기 그냥 권세라고 돼 있는데 그 재력가들을 말하는 의미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666이다 그래요. 이건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라는 말은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인격. 짐승 인간들은 다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돈 버는 거. 우리 짐승 인간일 때는 다 뭘 위해서 살았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온다고. 아니 그게 짐승들이 하는 소리지 그게. 아니 사람이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인생으로 산단 말이야?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하찮으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살라고 마누라고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지. 입만 벌리면 그 얘기가 나와. 그럼 뭐, 난 짐승이야 그 말이지 그게.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인권과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이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이것을 나는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사람 들을 때 좀 그럴싸한 말이네 뭐 이렇게들 얘기해야지. 아니 돈 벌어서 마누라고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말한다고 이래버리면 그런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죠. 그걸 그 사람은 귀를 어떻게 쓸어주겠어요. 그 사람 보고 당신 짐승이구만 그러면은 싸우러 다닐 테고. 사람이면 사람의 가치와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 하루를 살다 죽어도 당장 누가 와서 너 이제 뭐 정치 권세나 무슨 권세자들이 와서 너 내 말 안 듣면 죽이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왜 양심을 지어주지 않냐. 내 양심의 주관자가, 내 생명의 주인이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굴복하라고 하지 않는다. 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아니 나 차라리 그냥 죽여. 아니 난 그냥 죽는 게 원이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꼭 하실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강제로
세상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시킨다더니 그럴 때 꾹꾹하고 굴복하면 그게 사람이냔 말이에요. 어? 그럼 사람이 아니죠. 왜 짐승한테 사람이 가서 저러고 굴복을 해? 생명의 주인이 다 알아서 이 목숨 책임질 거예요.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정치 지도자들, 재벌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요, 마귀의 사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인데 사실은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전쟁이죠. 하늘의 권세와 전쟁하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과 전쟁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 사람의 영혼을 오해하고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 음료 일곱 머리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용의 열 뿔과도 대적을 해야 되지만 음료 일곱 머리들과도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돈풍이나 있다고 괜히 껍적대고 아무한테나 가서 돈 가지고 하면은 굴복하는 줄 알고 그런 어떤 사람들 만나면 웃어버리셔야 돼. 이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거예요. 저 산속에 있는 중도 불경줄이나 읽은 사람은 돈 가지고 가서 꼬시려고 그러면은 그 개 줘도 안 먹는 거 왜 나한테 가지고 와서 너나 잔뜩 먹고 배불려 이러고. 불교에서 불경만 읽은 사람도 그것은 초월해.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서 미혹한다 해가지고서 거기 가서 절을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욕을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너희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다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을 해놨는데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이제 툭 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부스러기 떨어져 가지고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획 돌아가 버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정당하게 벌게 만들지. 정당하게.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사시라고. 가난하게 사는 것과 떳떳하게 사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뭐 여유가 있어도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사람이잖아 우리는 무슨 짐승이 아니지 않냔 말이야. 짐승들과의 전쟁이 복음 전파이며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인데 심판이 이른 세상에 노아가 전파한 내용이며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사역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본부이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구체적으로 세상 나라를 열재앙으로 심판을 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노아의 때는 없죠. 그냥 노아가 다만 방주를 이렇게 같이 짓자 이렇게 가서 외쳤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전도하게 하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숙지하며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하는 전신무장이며 싸움의 대상은 세상의 종교와 정치 세력과 재물의 권세이니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사실은 진리를 선포하고 밝히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의 박해를 당해도 또는 아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난 글로는 적어놓지도 않았지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굴복시키려고 할 때 굴복당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나도 손 있고 발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이래서 먹고 살겠다 이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좀 수고로울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밝히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의 박해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다. 지금 현재 바울이 당하고 있는 박해가 바울이 괜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전도를 위해서 갇힌 것이죠.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미혹을 해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감옥에다 넣고 고통을 줘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세상이 절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을 벗어나 버린 사람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되셔야 하나님의 군대다. 뭐 그렇게까지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고 이제 뭐 몇 년 전에 내가 그런 소리 했는데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적당하게 믿다 보면 세상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하나님께로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란 적당하게 하고 싶지. 항상 종교는 정치와 손을 잡고 세상을 파멸로 몰아가게 마련인데 종교와 정치는 거짓과 위선과 권모술수로 통하는 마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혀 어리석고 순진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세상신 마귀에게 허무하게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종교가 하는 일이다. 종교가.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무력으로 힘으로 세력의 힘을 숭상하는 정치와 반드시 손을 잡게 돼 있다. 정치는 종교와 손을 또 잡아야 서로 보완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만 유지가 되니까 자기네들의 권세가.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은 전도하여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결국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여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지금은 주님의 공의와 공법은 세상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군합발로 짓밟히죠. 공의와 공법을 실행해야 된다고 혼자 떠들면 미친놈이라고 자기가 가둬버리고 그래서 혼자는 안 되니까 여럿이 이제 단체로 해서 피켓 들고 나가면은 물대포 쏘지요. 불복할 수 있어요. 정치 권세에게는 절대 못 당하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짐승의 열 뿔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세력의 신을 숭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이 가진 세력이 권세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공의와 공법을 세상에 집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야. 그들은 힘이 하나님이에요. 재벌 총수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힘이니까. 정치 권세자들은 정권이 하나님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대통령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릅니다. 이 안무개 씨, 그 삼성 회장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났는데 그분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은 전도하여 사람을 계몽시켜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적 전쟁을 하는 목적을 하셔야 돼. 본문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씀은 세상신 마귀 안에서 마귀의 세력의 능력과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종사와 권위를 그 얻게 되어 주셨는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종사와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죠. 세상 신이 지금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정사와 권위가 집행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라 싸움을,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전복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뭐 잘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통령을 한다든지 국회의원 한다든지 그건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 노릇은 하겠죠. 끝까지. 바보의 종 노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릇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딱 갈라주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딱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뭔가 내 신앙생활이 뭔가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구나. 이것이 오늘 완전히 딱 굽이 갈라지시기를 바라요. 앞단락에서 상전과 하인, 주인과 종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하셨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군대 통수권자와 하나님 군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마귀의 군대가, 즉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세상 나라의 모든 주관과 권세를 그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어둠의 밤바다로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어둠이 깊은 밤바다예요. 교회는 그런 어둠의 밤바다를 항해하는 뱅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등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등대가 낮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밤에가 필요하죠. 항해하는 배들에게. 말하는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런 표현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단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밤바다를 무사히 건너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통수권자와 하나님의 군대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작전에 능통한 장수들이 되는 이상을 실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그거는 완전히 귀신들이 지금 씌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금 세상으로 사로잡아가는 소리인 거예요. 세상 나라를 빨리 심판이 집행이 되도록 세상 나라의 심판은 항상 예비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도 항상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계속 지향할 거냐 주님의 나라로 갈 거냐 이것을 결정해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세상 땅에 속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는 많은 장수들이 지휘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의 지휘가 되듯이, 그러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그 나라의 전군을 지휘하는 통수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장수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원수 나라인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대적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하늘 군대가 곧 교회다. 교회에 대해서 오늘 다른 차원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새롭게 눈이 열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